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데 환경적인 시련,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내 호주머니가 비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비겁하지 않은 인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당당한 내 인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리켜서 흔히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가기 힘든 곳이지만 면밀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요즘에 저기 백신이라는 말이 그냥 화두가 됐는데,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광야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맨 앞에 미가 나오죠. 미. 이게 이제 접두사예요. 미라는 게 접두사고, 드바르라는 게 이제 어근인데 접두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그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단어 드바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드바르가 말씀. 그리고 앞에 이제 맨 앞에 붙어 있는 접두사 미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의 접두사와 어근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이야, 이거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고 동시에 광야는 나를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주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으셔가지고 빨간색 펜으로 언더라인을 쫙 이렇게 거놓으셔야 돼.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마음의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이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의 허탈감처럼, 피셔맨들에게 허탈감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완벽하구나. 그렇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인생에서 행한 일이 모두 헛되고 무익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구도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구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를 구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건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를 찾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구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은혜의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탈함을 충만으로 채워주는 것은 모두 깊은 데서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는 이제 수돗물이
제일인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그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그 운동장 한가운데, 학교의 그 운동장 한가운데 그 수돗물이 나오는 데가 있었는데, 쭉 가니 수도꼭지가 있고, 그 수도꼭지를 틀고 그냥 그 물을 먹으면서 호기를 달랬던 그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생수는 얇은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고 깊은 땅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도 이 돌 자갈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태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주도 개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나오듯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보화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큐티를 사모해야 돼요. 큐티. 매일 말씀, 매일 충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 주인공인 그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얻어진 자기 성찰, 자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얕은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 깊은 기도, 깊은 갈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여기에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성경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영육간의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성도들의 책임, 크리스찬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에 의지하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은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5가지 모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5가지 모순이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전문 지식을, 고기잡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고기잡이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기잡이 이런 거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모순은 고기 잡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은 밤인데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낮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 번째 모순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모순은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153마리 그거를 이제 무게를 재 보니까 장정들이 한 7명 정도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막 낑낑하면서 끌어올려도 그게 힘든 거였는데 베드로 혼자서 그걸 끌어올렸는데 베드로가 몸이 피곤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5번째 모순은 어부들이 이미 다 포기하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밤에 그 악몽,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5가지 모순을 생각하면서 이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가 조목조목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미라클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해서 순종하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라도 순종하라. 자,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불합리한 모순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이 지식과 어부로서의 경험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드러나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합리적인 상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역설적이고 기적적인 차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소명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하고 과학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죠, 지구.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변을 돌고, 그걸 이제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태양의 주변을 도는 걸 이제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자전 공전,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166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차를 타고 갈 때 100km만 돼도 이게 속도감이 느껴져요.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속도를 너무 높게 낼 수는 없는데, 독일의 이제 아우토반 같은 데서는 무제한이에요. 속도 그냥 자기가 자동차가 허용하는 한 빨리 갈 사람 빨리 가고, 만약에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한 120km, 130km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정도로만 가도 이게 막 덜덜 떨리면서 굉장한 속도감을 느끼는데 100km, 200km가 아니라 1660km로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진짜 뭐 다 울렁거리고 견디질 못할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지구가 공전한단 말이에요.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그걸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만 8천 km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 스스로 지구가 돌면서 또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 속도가 뭐 말도 못하네. 자전 속도가 1660km, 공전 속도가 10만 8천 km. 이건 뭐 완전히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거 기구 같은 거 타보세요. 그 속도 얼마 나지도 않는 건데 막 어지럽잖아.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서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도는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과학이 이 숫자를 밝혀내면서 과학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펴서 이렇게 밑줄 언더라인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현대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난제에 대해서 성경은, 바이블은 명쾌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